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장입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다.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구약성경 욥기 제2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3장 1절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며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속회 헌금 엘리사속, 마가속, 일천번째 예물 임학성, 임상우, 임서인, 정보묵, 정태웅, 박상엽, 박라온, 최영근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을 가지고 새벽에 서늘한 공기를 맞으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눈을 뜨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것이 당연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주신 말씀은 내 마음밭에 잘 심겨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나의 육적인 만족만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닌 주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 또한 아뢰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또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오니 예물은 기뻐 받아주시고 기도의 제목은 들어주셔서 주님의 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과 욥의 친구들은 계속적으로 서로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까지 자신을 향한 친구들의 권면을 인정했다면 하나님을 향한 또한 친구들을 향한 원망이나 탄식을 버리고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욥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엘리바스는 욥을 향해서 세 번째 변론을 하고 오늘 본문은 이 변론에 대한 또 다른 욥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또다시 욥에게 죄를 인정하라고 또한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에 욥은 실망을 했고 더욱더 반항을 또 반감적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엘리바스의 변론이 끝나고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욥은 7장 2절에서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시간이 여러 달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또 고통이 탄식보다 더 크기 때문에 자신이 계속 탄식하는 게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향해서 회개하라, 또 겸손하라라는 말은 어떠한 위로가 아니라 또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괴로웠던 욥은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하며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기 위해 하나님만을 만나기를 기대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친구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위로는커녕 비난만 하는 친구들 대신에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것을 직접 듣고 싶었던 거죠. 4절과 5절을 보면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처지를 호소하고 자신의 정당함을 변론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고난 당하는 걸 깨닫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죠. 불평과 하나님을 향한 항의 가운데에서도 모든 문제의 실마리는 하나님께서 갖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통해 내가 그 진실을 알게 될 거라는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잘못을 들추어내어서 법적으로 추궁하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7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여기서 거기라는 말은 하나님 앞을 말합니다. 그 정직한 자는 욥을 위선자이며 죄인이라 정죄하고 비난했던 이 엘리바스를 향해서 자신이 무죄하다라는 것을 밝히기에 사용된 그 말이었습니다. 욥은 정직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변론할 수 있기 때문에 무죄한 자신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모든 억울함을 싣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죠. 그러나 욥이 간과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욥의 의로움이 상대적인 의로움일 뿐 절대적인 의로움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욥을 의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절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면 이 욥 역시 한 사람의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욥기 전체를 읽어보면 욥은 분명하게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가 가진 상대적인 의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졌던 겁니다.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한 말이었지만 어쩌면 인간의 의의 한계를 간과한 교만한 말이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 욥의 답답한 심경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주장한 것처럼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난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욥이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는 욥을 향해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욥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욥의 바람대로 하나님 만나지 못했지만 욥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모든 행위를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은 이제 자기를 단련시키는 거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자 했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망망대해에 나침반 없는 배처럼 방향도 모르고 길도 모르는 그런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 인생의 주인이시며 인생이라는 바다 가운데에 자기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슬픔과 원망의 감정이 있었지만 자기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온전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앞서서 22장 22절에서 엘리바스 욥을 죄인으로 단정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 엘리바스에 대한 말에 강한 반박의 의미를 갖고 있지요. 욥은 잠시 자기가 과거에 의롭게 살았던 것을 노력했던 걸 생각하면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했지만 다시 현실을 생각해 보면 아주 극한 공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3절 말씀을 보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등이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단 무엇을 하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막거나 돌이킬 수 있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신이 일어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도저히 막을 수 없다. 자신뿐만 아니라 누가 봐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욥이 할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낙심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상태까지 내려가면서 두려움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계속 살기보다는 죽기를 바랬지만 오히려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서 고통당하는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뱉어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욥은 하나님 만나서 자신의 억울함을 쏟아내고 하나님의 변론을 하고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꼭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결코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형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고난과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신실하심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나를 홀로 이렇게 외롭게 두시는가? 여러분과 제가 만약 욥과 같은 상황에 놓여졌다면 하나님의 존재와 신실하심을 강하게 믿고 나아갈 수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자기가 죽을지언정 주를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고 밤이 지나기도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존재합니다라고 하지만 저 교회 문 밖을 나가서 내가 정말 어려운 고난 당했을 때에 과연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보이진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 만나길 바랬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음으로 인해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만큼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아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고 자신이 왜 고난을 받는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욥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하게 교회에 성경책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겉으로 보이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내가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더욱 자라나야 한다는 거죠. 비록 욥과 같은 극단적인 고난이 아닐지라도 살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늘 넘어지고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회의감 느끼기도 하고 낙심할 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극복한 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내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 새벽의 자리에 또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매일 새벽 6기 말씀을 묵상하며 욥의 모습과 친구들의 모습을 내 삶에 비추어 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고 믿음이 흔들렸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늘 믿음이 흔들릴 때도 많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욥과 같은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형통할 때에도 고난 가운데에도 날마다 함께 나와 동행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옵소서.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는 이 욥의 고백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가는 길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때론 내 눈앞에 벌어진 상황이 주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한 이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이들을 바라볼 때에 욥의 친구들과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생각과 경험이 옳다라는 교만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따뜻하게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고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늘의 위로와 은혜가 경험되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로 위로하는 위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절기를 보내는 이때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반복된 일상으로 인해 익숙함으로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세워주신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또한 속회 예배를 드리는 속들이 많습니다. 작은 교회 속회가 더욱더 회복되게 하시고 모이기 힘쓰는 속회가 되게 하시며 세워주신 인도자들과 속장님들을 더욱더 지켜주시고 지혜 가운데에 담대하게 맡겨진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